보니까 예수님이 서서히 예수님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자꾸 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보통의 어떤 선생들이나 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어법을 씁니다. 자, 일단 이 7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표현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과연 랍비들이 할 수 있겠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게 당신의 근원은 상고 태초 하나님 품 안으로 연결시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테이란 예수님 태어났단 말 비가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표현할 때 그 가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아들이 아버지와 뭐가 같아? 본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버리면 반섞이잖아. 여자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이를 낳으면 반섞여 버리잖아. 50%. 그러나 아버지가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여기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대로 아버지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일체로 내추면 교리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내 고향은 나의 한번 출처가 어디냐?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특히 랍비나 지도층 이런 사람이 귀에 옳게 들리겠냐고. 또라이 아니야? 지금도 이런 분이 나타났다.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저 하늘에서 왔다. 뭐야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권능과 능력 특히 부활을 통해서 신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또라이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써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의 한 마리 양으로서 화목점을 바칠 때가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이해는 하겠죠.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품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좀 이따가 때가 되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항상 죽음을 향해서 나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살려고 사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천일기에서 잉태하시고 사셨고 항상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 참 거룩하고 위대하신 것은 이런 분이 없잖아요. 누가 죽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옛날에 그냥 어차피 일본인들이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지.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겠다고 태어나신 분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평생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의식을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이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도 이해 못하잖아요. 당시에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건 정신병자 아니면 지가 뭔가 지 신분을 출처를 태생을 높여가지고 고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서 누군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백성들 현혹시켜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야심, 야망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삼느냐. 여기 이제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도 다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잡으러 보낸 사람들을 어떤 놈을 잡혀봐라. 이상한 놈을 왔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속들이 대답하되 46절에 45절 들어봅시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은 이제 첫째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일단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권위. 그래서 이제 빌라도라든가 그런 얘기 옛날에 빌라도가 썼는지 후대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빌라도 보고서라는 글이 있어요.
그 유서라 그래 누가 썼을 거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청년 때 읽었어요. 빌라도 보고서라는. 야 은혜가 되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거야. 근데 결국 이제 존경스럽게 이런 분을 본 적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죠. 우리는 은혜가 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나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지금 분명 후세에 누가 크리스천들이 만들었다 갖다로 빌라도가 쓸 리가 없는데 주장하는 거죠. 아마 역사적으로는 쓴 사람이 빌라도가 안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겠지. 근데 어쨌든 그때를 상상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상상해서 성경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걸 상상해서 아마 썼겠지. 근데 저는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때 청년부에서 그 이제 그 독서하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나는 너무나 나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마치 꿀단지 꿀을 그냥 싹싹 수저로 가다먹는 것처럼 이 글을 읽었다 하니까 국어 선생 하나가 우리 여청년 하나가 국어 선생 이쁘다가 청년인데 나도 그니 우리 김성기 형제는 표현이 너무 멋있다 하면서 나를 좋다는 프로포즈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제가 널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속으로 웃고 넘어갔네. 내가 표현이 너무 막 그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어렸을 때 꿀을 먹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숟갈로 그냥 나뭇가지 다 퍼먹듯이 내가 한자 한자 놓치지 않고 정말 노래를 읽었다고 그러니까 그 장면 다 마음에 들고 있었던가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 근데 썸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지.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첫째, 이런 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에이, 쌍놈이다, 그죠?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누구 양반이다, 이런 말 있어. 근데 그 말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봤던, 흔히 말하는 그 당시 상것들이라고, 이렇게 상것들이라는 사람들과, 이제 우리 집안하고, 우리 동네에, 우리 집안 모여 살았지만은, 외부에 하나씩 끼어 살아 이렇게 예사 와가지고 비교해보면요 굉장히 비유가 돼 이렇게. 저는 일단 아버지한테 교육받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니까 뭐 그런 단계 이런 말을 써요. 쓰는데 그랬어라고 이런 말은 우리 아버지는 절대 못 쓰겠어요. 다 써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근데 한 번은 나도 그 흉내내느라고 그랬어라고 누가 어른이 말을 하고 지나가게 그랬어라고 했더니 우리 앞에 정색을 하시면서 다시는 그 그리스라고 하지 말라고 그 쌍놈들이 쓰는 말이라고 딱 그러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리스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이제 뭐 술 좋아하시고 막 화나면 막 큰아들 잃고 막 술 드시고 밥상을 그냥 마당에 던져버리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화를 못 이기셔가지고 아니 별명이 유명하셨어요. 급하시기로. 근데 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뭐 말을 상스럽게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섭고 화를 내고 막 마당에다가 막 살던데도 뭐 흔히 말하는 뭐 니은자라든가 막 쌍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한테는 존댓말 쓰고 뭐 좋은 말을 쓰시지.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 안 그러거든. 일단 옆집에 사는 사람은 자식한테 욕을 했어. 난 지금도 떠나질 않아. 아들이 저 고기 잡고 있거든 내과에서. 그러면 태천에 아이 태천아 길게 불러. 그리고 거기다 뒤에다 욕을 막 여양 때려 죽일 놈 무슨 놈 막 인병할 놈 막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 담지도 않으셨는데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 부모님 차이가. 그때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 양반을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아버지는 말씀 안 하시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판단해. 참 상놈들이다. 내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상스럽게 말을 하고 그것도 동네 사람들 듣게. 에? 또 이제 또한 우리 같은 반 친구인데 거기도 우리 집안 아니야. 거기는요 걔하고 나하고 친하면서도 꼭 단지 달라들 이렇게. 뭘 시비를 걸어 나한테. 지가 괜히 친하면서 나는 뭐 시비 거는 법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내가 먼저 시비를 걸잖아. 근데 참다한테 펴버려. 그럼 울어. 울고는 집에까지 울고 가. 얘가. 이게 우리 집안은 분위기가 다. 우리 집안은 너 울고 받고 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 TV에서 그런 건 울고 울 생각도 안 해. 조용히 와서 그냥 아마리 척하지. 울고 가. 그러면 간에 아버지가 그 당시에 소장술이었는데 거가를 했는데 이제 자기 아들 때렸다고 난리를 쳐요. 동네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럼 나는 막 그냥 죄를 졌으니까 꼼짝꼼짝하고 막
내가 나쁜 짓도 안 했어. 지가 시비 걸어서 그런 거거든. 한 번도 내가 아버지 건드린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아버지는 개의치도 않고. 그럼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김씨들 사는 데서 못 살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면 내가 어렸을 심정이 참 상끝들이다 진짜. 차추 좀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날 건드리는데 먼저 그 동네 시끄럽게 만들면은요 정말 우리 집안하고 너무 수준 차이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수를 뭐 우리 한 5대에서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없지만은 여기에서 뭔가 차이가 있는 거야. 거기서 뭐가 권위가 생기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내가 대화할 때도 항상 듣기를 잘하라 그러잖아. 말하지 말고. 말하면 내 험이 드러나 자꾸. 무식한 게 드러나고 부족한 들어주고 아예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 했잖아. 난 잘 들어주잖아. 그리스도가 들어주고. 그것도 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고 이렇게 그러세요. 난 지금도 기억나. 집안에 먼 친척에 집 없는 사람을 우리 터를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집을 지켜 살고 있어요. 살게 했어. 먼 집안 집지야 막 8촌 10촌도 아니고 그냥 같은 김씨라고 해서 한 16촌 된가 몰라. 근데 그 장다리 할머니라는 분은 그때 없어서 그랬는지 담배를 피시더라고. 이렇게 담배를. 그럼 오시면 정중하게 대해줘. 저 할머니니까 아버지의 그냥 아주머니 뻘되니까 촌수가 이렇게.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좁은 데 담배를 피시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셔. 여자가 담배 피우고 그러면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먼 집안의 어른이시라고 가끔씩 대해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걸 늘 보고 그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대하시는 거 이렇게. 다른 집안은 이제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하는 이게 막 권위가 쓰질 않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하늘의 권위를 말씀할 때 난 상상인가. 첫째 어법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선생이 쓰는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면은 지극히 약자를 보호하시고 항상 제자들을 기분 좋게 하는 분이요.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뭐 자취집 벌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분 없다고. 가자 베드로야. 야야 일 끝났다 이제 먹으러 가자 해서 항상 뭐 세리도 가고 가시는 거야.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권위가 있어. 못 있어요, 못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다니겠어, 안 따라다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하속들이 말이야. 자기 주위는 맨날 권위만 세우고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데 아니 뭐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정탐을 보냈겠죠. 잡으라고. 가서 듣고 보니까 말씀이 은혜스러워. 거기다가 그렇게 제자를 심정을 이해하고 보니까 맨날 베드로랑 신나 있는 거야. 우리 선생님 따라하면 영적으로 배부르고 육적으로 배부르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지나도 와버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권위 바로 영적인 권위 하늘에서 오셨고 실력이 있고 인격이죠. 이런 것들 앞에 잡으러 갔던 사람들 해석들이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절대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쓰는 말이야.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처음 들었다고 나도 처음 들은 건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 말 들어주니까 들어보면은 뭐 별로 명도 없지만은 나는요. 야 목사님 뭐 나무를 잘하는 이렇게 시골에서 뭐 그런 거 좀 연구했는지 나는 모르나고 나 저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걸 그럼 또 자랑을 하냐 시골에서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말과 실력과 그런 행동에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뭐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최고의 권위죠. 아니 다른 선생들은 박사학위 몇 개가 쓸지 몰라. 그러나 병자 하나 못 고쳐. 그렇죠? 그 당시 박사학위 10개를 땄다 칩시다. 병자 하나 못 고쳐.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이 권위야말로 이 메시아의 권위죠. 하나님의 신성의 권위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일반 민중들은. 근데 여기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딱 브리크를 걸어요. 야, 너희들 율법을 아냐? 무식한 놈들. 오직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잠깐 사셨죠. 그리고 활동을 주로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도 내가 갈릴리 가겠다고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민중들 당시에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갈릴리는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 메카가 예루살렘이었고 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중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 11장에 뭐 거의 비싼 단어가 하나 나오지만은 성경에서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막 성장하고 이런 예언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맞죠. 다윗에서 온다는 거 맞고 처녀에 태어난 거 맞죠.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그런 것이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의 갈릴리에서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이 어디냐.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그럼 어디에서 활동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래도 내 신분이 하늘에서 왔는데 이 땅에서 귀족들하고 같이 놀아야지. 내 활동은 예루살렘이야. 그 중에서 제사장, 뭐 레위인들, 잘 사는 사람들하고 난 놀아야지.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은 나는 힘없고 약한 자, 고통받는 자를 내가 먼저 살필 거야.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분이 더 하나님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강남파들은, 강남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남에 오셔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지금도 미국의 무슨 이단 몰몬교들은요, 거기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미국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몰몬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생각해요, 재림명은. 나는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초림한 곳이 거기니까. 그러나, 나는 거기 동의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거기 보면 안 따르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는 태어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인간의 후손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신 곳이지, 재림까지 그곳에 오실 일은 만무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나 유대인 이제 우리 토라 가르칠 때 물어보니까 자기는 100% 그리 오신다고 믿고 있더만. 그리고 에덴 동산도 거기 쪽에 있었다고 믿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도 보면은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있다고. 그걸 신학자들은 벗겨서 봐야지, 그걸 그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정할 게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약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은 100% 맞는 얘기다. 그래서 아리마들이 뭐라고 하니? 참 뭐라고 하니? 우리 율법은 니고데모 잠깐만요.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삼가해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응? 자, 너희들과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쁜 짓 했습니다. 나도 받아들일게. 그럼 나쁜 짓 안 했지 않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 조금 개방된 사람은 성경을 신약성경을 읽잖아요. 최고의 토라에 대한 해설서라고 그래요.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 그러니까 율법 토라의 핵심 사상을 제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봐도 그래. 근데 되게 보면은 인간 중심에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신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 노예가 돼버려요. 항상 씨는 떠받들여지는 존재, 경주하는 존재. 인간은 그의 창조물로서 소모품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단어 속에는 사실은 정말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이 시집장가 가서 행복을 살아야 부모 교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맨날 부부간에 싸워. 왜? 뭐 때문에? 양쪽 집안 때문에. 부인은 맨날 자기 친정 부모만 생각해. 아들은 맨날 둘 다 효녀야. 효자고. 그러니까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해. 그것 때문에 충돌하는 거야. 선물할 때도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서로 좋은 거 하려고 그러고. 이쪽에서 보면 효자 아니야. 효녀고. 그러다가 이혼해버렸어. 효자 효녀 맞아요? 요즘은요, 아들딸 장가가고 시집가면요, 어떤 사람이 효자 효녀예요? 탈없이 둘이 잘만 살아좀 할렐루야. 제가 상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또 그러면 이제 들어줘. 속상함은 있겠지. 근데 어떻게 아들하고는 서로 이렇게 잘 지내요? 그러면 아들하고는 잘 맞는가 봅니다. 그래.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또 뭘 바랍니까? 어? 둘이 잘 살면 됐지. 어?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은 당신의 인생을 사셔야지. 왜 바라보고 맨날 안 오냐, 뭐 연락 안 하냐, 그래. 명절 때만 하면 됐지. 못에 듣고 또 명절 때만 연락하라. 근데 나는 솔직히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면은 거기다가 뭐 그냥 손자 하나 딱 놔주면은 얼마나 고마워. 난 아들 하나 낳은 것만 얼마나 감사한데 대를 손자가 있으면은 우리 또 목사의 그냥 그 뭐랄까 가문을 이어갈 수 있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다음에 우리 집안의 스토리, 히스토리를 이렇게 또 이어가잖아. 난 그것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후손들이 자기 조상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고조선 다 역사 얘기하잖아.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개인 역사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하시면 다 어린데 때 부처님하고 내가 아들한테 또 정손이니까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게 살만해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행위가 나쁘면은 뭐 벌을 주든지 해야 되겠지. 그러나 행위가 나쁘지 않은데 왜 그걸 판결을 하려고 그래? 만일 우리의 율법이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증인도 두 사람 있어야 돼, 성경에는요. 성경에 그렇게 절대 판단하면 안 돼. 가난한다고 그렇게 굽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고와 과부를 중요시하고 높이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나쁜 거 하는 게 뭐 있냐 이거죠. 맨날 선하지 말아주지.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니고데모 같은 선인이 양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힘드셨겠다. 당신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해 못하는 인간들을 설득해야 돼. 그렇다고 막 예수님 설득하신 적은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아버지께 만났다는 표현만. 그래서 메시아적인 사명 감당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들어갑시다. 그 권위를. 그래서 내가 막 잘났다고 높이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어제 뉴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야당 그 뭐 대표들하고 격이 없이 그냥 뭐 술을 좀 하려고 봐. 술 한잔 하자고. 뭐 술 먹는다고 찬성할 일은 없지만은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건 참 좋은 얘기예요. 난 잘하는 걸 칭찬해 줍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 지켜봅시다. 그래서 잘하는 우리는 항상 칭찬해 줘야 되죠. 그렇죠?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온 것이지 자기를 차고 막 높여서 나오는 게 아닌 절대. 실력을 채우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